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좀 지난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근데 자립이 안 됐어요. 아직 뭐 10년, 20년, 30년 평생 자립을 하지 못하고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될까 그런 생각이 늘 떠나지 않습니다. 죄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하나님이 나를 뒷전으로 여기시는 그런 것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우세요? 그러면 좀 히터를 자꾸 부채질을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공감이 됩니다. 뭐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시골에서 얼마 정도 목회를 하실 때 힘들었으니까, 개척교회였으니까 제가 그걸 다 봤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답답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척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과 자기의 능력의 무능함과 또 어떤 그 잘 커가는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참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마음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교회 목사님들만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인생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답답함, 막힘, 어떤 눌림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어놓으셨나?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저 지체를 보니까 왜 이렇게 잘 나가나? 저 지체가 부럽기도 하고 질투나기도 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나는 안 되나?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세상을 내가 욕심사납게 바라보는 것인가?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갈등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갈등하면서 뭐가 진짜 맞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런데 그 어떠한 나은 삶에 대한 동경은 있으면서, 근데 그렇게 또 살면 안 될 것 같은 눌림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지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냐면 그 안 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개척교회가 10년, 20년, 30년 되잖아요. 그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개척교회가 10년, 15년 사이에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미자립으로 간다. 그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때 벗어나지 못하면 그때까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나 봐. 나는 저런 삶,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원했던 삶, 그거는 아니었나 봐. 이제 아닌 것 같아. 내려놓고 이제 난 욕심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어. 욕심 없는 사람,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는, 그냥 이제는 일반적으로 지금 있는 것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하면서 스스로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마치 이제 하나님의 너 스스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고 만족하라, 그 말씀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그냥
내 모습이야. 남편에게 지금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내 모습이야. 자녀들이 나를 업신여기면서 지금 자녀들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는 뭘 예수님 믿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어머니는 왜 예수를 믿어요? 교회 왜 돈 갖다 바쳐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이제는 당연스럽게 돼버린, 도대체 자녀들이 언제 변화될 것인가? 내 삶은 언제 달라질 것인가? 내 기도 제목은 이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런 때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려요. 나이도 어느 정도 됐어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70세 이상 됐어요. 그럼 더 이상 뭐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인데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라 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자기 외투를 던져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바디메오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도 못 봤어. 아무것도 못 봤어. 그럼 이 사람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금 못 난다고 불편해하는 사람 있어요? 우린 원래 못 날아요. 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난다고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캄캄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뭐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 스스로는 익숙해요. 아주 익숙해요. 원래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안 불편해? 너 맹인이야. 너 안 못 보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되게 불편하겠다, 그 얘기 들으면 충격이겠다 그러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야, 너 못 봐서 너 답답하겠다. 왜? 야, 못 보니까 너가 어떻게 빨간색을 알아, 파란색을 알아? 야, 그거 구별해야 되잖아. 이 사람은 빨간색을 본 적이 없어요. 파란색을 본 적이 없어요. 야, 본다는 건 그런 거야. 노랑을 보는 거고 초록을 보는 거야. 그게 뭐지? 여러분, 노란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노란색을 알며, 파란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파란색을 알겠습니까? 야, 너는 정말 불편하겠다. 뭐가 나무인지, 뭐가 동물인지, 뭐가 꽃인지 넌 모르잖아. 응? 나는 다 만져서 아는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요, 보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요. 보는 것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그거 부르잖아요.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건 단지 그 시간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나갔다 새벽을 그게 아니라 지금 너무 캄캄한데 내가 빛을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은요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불편함을 몰라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너 보게 될 거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이 왜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을까? 지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제 생각이에요. 창조의 역사. 사람은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봐요. 눈이 제 기능을 못 해요. 눈이 제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흙을 닦아야 되잖아요.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가는 거예요. 씻어라. 근데 이 사람이 참 놀라워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내가 볼 거야. 나는 보고 말 거야. 이런 꿈을 가졌겠습니까?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난 볼 수 있어. 나는 파란색을 볼 거야. 난 빨간색을 볼 거야. 이래 사람이 이렇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안에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로암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걸어가는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달려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사실 이 사람은요 불편함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불편하겠죠. 그런데 걷다가 못 걸으면 불편한데 처음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무엇인가 돈을 좀 얻을까 해서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명령이, 이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가, 야, 나 일어나야겠다, 나 걸어야겠다, 나 뛰어야겠다, 할렐루야, 그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또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앉은뱅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사람도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에요. 날 때부터 못 걸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어요. 그는요 꿈꿔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걸어보겠다는 꿈 꿔본 적이 없어요. 달려보겠다는 꿈 꿔본 적이 없어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좋겠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개가 없었기 때문에, 날 태어날 때부터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아가미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서 숨쉬지, 그건 불편한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아예 안 하잖아요. 누가 물속에서 숨 쉬어보려고 그래요. 그런 걸 아예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를 봅니다. 그를 보면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너 스스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뭘 걸어? 넌 뭐야? 왜 내가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기대가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내가 일어나 걸어야겠다, 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의 날때부터 앉은뱅이가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본 적도 없어요. 꿈꿔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떨어지니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꿈을 얻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기대가 생겼어요. 그 말씀 가운데 살 방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개척교회 10년, 20년, 30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자립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제가 이상한 질문을 받았어요. 이상한 질문을 들어요. 아니, 그 큰 기쁨 교회는 어떻게 교회 학교가 있어? 어떻게 청소년부가 있어? 아, 청년들이 많아서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교회가 먼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나중에 생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목사님은 먼저 있었던 거예요. 몇 년이라도 먼저 계셨은 거예요. 사람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분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그래도 몇 년이나 지나서 사람이 조금 더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걸 봅니다. 아, 청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아유, 청년이 있으니까 좋겠네. 난 그 얘기를 들으면 이상합니다. 목사님도 청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있었으니까 교회가. 먼저 청소년부가 교회가 먼저 생겨난 것이니까 청소년부도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 목사님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다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면 아니, 그분도 없었다가 있게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없었는데 있게 된 나를 보면서 아유 좋겠다, 마치 처음부터 청년부가 있었고 마치 처음부터 청소년부가 있었고 마치 처음부터 아동부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원래 있었잖아. 원래 뭐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원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없어도 되는 거야. 없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거기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하, 어떤 기대도 없구나. 어떤 소망도 이제 없구나. 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렇게 이렇게 부흥돼 본 적이 없으니까 한두 명은 처음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처음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규정을 지으면서 원래 있었으니까, 청년들이 원래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우리 교회는 원래 없었어, 이런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봤어요. 뭘 봤냐면 성경을 보는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더라고요.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낙심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어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십시오. 5만 의사들 불러다가, 의원들 불러다가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다 하면서 재산 다 허비하고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였어요. 그런데도요,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가운데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역사하신다, 내가 그게 꿈이다, 가졌어요. 그러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니까요, 아유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5년, 10년, 20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꿈 다 잃어버려요. 소망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우리 집은 이래, 그냥 우리 아빠는 저래, 엄마는 저래, 우리 애들은 이래, 우리 가족은 원래 이래, 내 삶은 이런 거야, 남편은 원래 이런 거야, 아내가 원래 그런 거야, 내 미래는 어쩔 수 없어. 엄마도 그렇게 살았잖아, 아빠도 그렇게 살았잖아, 나도 그 길 가는 거지 뭐. 아무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외쳐야 돼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가서 옷자락을 잡으면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갔다면, 앉은뱅이들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내가 일어나 걷겠습니다 라는 소망 가운데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여러분 주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아무 꿈이 없었어요. 20살에 저는 아무 꿈이 없었어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인생이 끝났다. 왜? 우리 집에는요 어떤 기대할 만한 기댈 거리가 전혀 없었어요.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봤는데 끝났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목회하셔서 틀렸다, 어머니가 안 된다, 내가 능력 없다, 나는 끝났다. 어떤 기대도 없어요. 어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참 비참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물어보십니다. 너 뭐 하기를 원하느냐? 너 뭐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 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는 그것을, 아니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것, 입 밖으로 내가 생각조차도 떠올릴 수 없었던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무 꿈이 없는 저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저에게, 아무 미래가 없는 저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저에게, 얘야, 너는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느냐? 너는 무슨 꿈을 갖고 있어? 저는 꿈꿀 수 없었어요. 마치 앉은뱅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꿈꾸겠으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경이 어떻게 보는 것을 꿈꾸겠으며,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을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낫는 것을 꿈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보기를 원하나이다예요. 저는 꿈꿀 수가 없었어요. 저는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큰 기쁨 교회를 개척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기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교회를 할 만한 것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 뭐 하기를 원하니? 그때 꿈꿀 수 없는 것을 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쳤던 것처럼, 물론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그 9장에 나왔던 그 인물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갔던, 떨리는 그 발걸음으로 실로암으로 걸어갔던 그런 마음으로, 저는 꿈꿀 수 없지만 차마 입 밖으로 얘기한, 사람이라면 듣는 대상인 사람이라면 너무 창피해서 너무 말도 안 된다, 비웃을까봐, 조롱할까봐 얘기할 수조차도 없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시니까 주여 전 세계에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선교사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때에 주여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꿈꿀 수 없었던 것을 꿈이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말할 수 없었던 나의 형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믿음대로 됐다. 너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각자의 꿈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미국의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한 명씩 일어나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짧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뮤지컬 선교단을 만들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뮤지컬 M자도 꿈꿀 수가 없어요. 큰 기쁨 교회 개척하기도 전에 3년 전 얘기예요. 3, 4년 전 얘기예요. 뮤지컬의 M자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많은 학우들 앞에서, 그 교수 앞에서 뮤지컬 선교단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뭐야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오해해서 야, 교회가 꽤 큰 모양이지,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뮤지컬 팀을 만든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큰 기쁨 교회는 아예 없었어요. 세우기도 전에 3, 4년 전의 일이에요. 저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절대 꿈꿀 수 없는 그 얘기지만, 차마 사람이라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것이 나의 보기를 원하다예요. 뮤지컬 선교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울 것입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너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큰 기쁨 교회가 그 고백대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저는 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꿈꿀 수 없지만 저는 꿈꾸고 있어요. 바랄 수 없지만 저는 바라고 있어요. 저는 소원할 수 없지만 저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분께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께 역사가 있으니까, 그분께 힘이 있으니까, 그분께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차마 사람이라면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신 그 아름다운 꿈이 있어요. 나 이런 얘기하면 나 주제 파악 좀 하라고 얘기하겠지?
저 미스 코리아요.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선한 꿈들, 저요, 저 100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10명의 선교사님을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학교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어려운 사람들 500가정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꿈꿀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요 꿈꿀 수 없을 때,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에 그 꿈을 고백하면서 나간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안 돼, 다 소용없어, 지금 눈앞에 보면서도,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자기가 너무 틀에 굳어져 버렸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사람은요 참 신기해요. 너무 신기한 게, 처음에는요 제가요 눈이 잘 안 보였어요. 눈이 왜 안 보여? 빨리 병원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아요? 눈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그냥 또 그렇게 살아요. 그냥 이러고 봐요. 아 누구야? 아, 사람이 희한해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어딘가 아픈데 그냥 계속 그러고 다니는 사람 있죠? 어딘가 아픈데 계속 그러고 다니잖아요. 저도요 가만 보면요 아파도 계속 그러고 다니는 타입 같아요. 이 엄지손가락 삐어가지고 아픈데 그냥 그러고 다녀요. 뭐 건드릴 때만 아프지 그냥 있으면은 뭐 괜찮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적응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해 그냥 있으니까 그냥 뭐 괜찮네. 우리 주님은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너희의 부요함을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나 가난하게 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래, 욕심 없어요,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부요하게 되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흘러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냥 이렇게 먹을 거 있으면 됐어요. 그럴 게 아니라 나 부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채찍에 맞은 거, 이렇게 징계를 받은 거, 너의 죄사함과 너의 병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게 불편하면, 어딘가 뭔가 불편하면 나 이거 불편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나가야지. 그게 믿음이지. 아유 뭐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못 봤어요. 뭐 불편한 것도 없고요, 만지면 다 알아요. 그냥 생활 반경이 늘 똑같아 가지고요 아무 지장 없어요. 오히려 저는요 밤길이나 낮길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뭐 지금 불편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나는 잘 견뎌요, 인내력이 좋아요, 참을성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꺼풀만 벗겨내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바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꿈꿀 수 없지만, 내가 바랄 수 없지만, 내가 소망할 수 없지만 주여 내가 그렇게 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소망도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서, 지금까지 매어서 살아서, 20년 똑같이 살아서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원색적인 꿈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원색적인 꿈을 바라보면서
주여,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걷지 못한 사람이 내가 걷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일어나시고, 그렇게 보게 되시고, 그렇게 살게 되시는 여러분, 절대 지금 남편으로 끝까지 살겠다? 아니죠. 목사님, 우리 남편 안 바뀔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뭐 원하느냐? 내 남편이 내 말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그냥 척척 잘 듣기를 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수준에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깊이 있게까지 부르고 이제 찬양하는 동안에 방석도 좀 깔아주시고, 그리고 기도 받을 사람들은 나오시고, 또 무릎이 불편해서 무릎 꿇을 수 없는 분들은 그 앞자리에 앉으시고, 계속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안수할 거예요. 사모님도 같이 기도하실 거예요. 오늘 몸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능력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안수, 이렇게 믿음의 사역자들이 기도해 주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눈 못 보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 바울이 보게 됐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 바울이 가서,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뜻이 다 계시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 뒤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달려가는 바디메오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옷자락을 잡았던 그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여러분, 그 믿음에 도전을 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악보가 없네요. 그래도 불러봅시다. 오래전부터 날 부르는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절망, 끊어진 소망, 어떤 기대도 없는 그 모습이 오늘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여러분 안에 닫혀있는 여러분 안에 그 갑갑한 것들 오늘 이 밤에 다 깨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고 구할 수 없는 중에 구하게 되고 꿈꿀 수 없는 중에 꿈을 갖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없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역사하시는 주가 우리 주님이시라면 내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포기했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꿈을 꿨어요. 고백할 수 없는 가운데 고백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기대함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꿈꿀 수 없는 인생입니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패배자들처럼 살지 마세요. 다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구할 수 없는 중에 구했어요. 너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내게 물어보시고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할 것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 찬양. 날 바라보시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아멘. 주님, 깊은 절망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니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날 바라보시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 보면서 도대체 뭐가 다른가 생각했어. 그분 능력 많아요. 그분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도 좋아요. 근데 그 고백이 이제는 안 되는 시대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를 억지로 고백했어요. 제 믿음도 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그 바램을, 온전한 고백을 꿈꿀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